예. 요즘에 더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아빠가 맞구나, 아버지가 맞구나, 부모가 맞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엄마가 엄마를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내가 엄마다, 내가 어머니다 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아이를 낳는 고통. 또 하나는 뭐예요? 아이의 젖을 먹이고 또 뜬 눈으로 아픈 아이를 달래고 또 돌보고 또 때로는 재우고 먹이고 입힙니다. 또 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자녀의 아픔이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감당했으면 하는 정도의 그러한 마음이 더 드는 것. 엄마라는 자리, 아버지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는 그 자리 하나만으로도 자녀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의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40이 넘어도 어머니는 그냥 애예요. 애. 야야, 애야. 그 부모에게는 그 자식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자식이 40이 되던 50이 되던 60이 넘든 간에 그 자식은 자기에게 자녀인 거죠. 그래서 그 자녀의 고통받는 그 자리가 더 자신에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수고와 자기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자리를 감당해내고 감수해내는 것을 통해서 정말 부모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고 이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산소망을 놓치지 않고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이 선을 행함으로 받았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가 죽지 않으시고 사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주를 따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미 속죄의 자리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죄, 구원에 이르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우리가 이제 그쳤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뜻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더 돈을 바라고 더 명예를 바라고 더 건강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바라게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히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요? 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육체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육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조금 후진 나라, 좀 이제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왔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횡단보도 건널 때 법규 무시하고 건너도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는
그냥 막 건너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한국법에 의해서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가 있어요.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배우고 또 점점점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다 보면 언어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옷이나 먹는 것도 다 이제는 이곳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육체에 남겨져 있는 그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제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랐던 것은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주시는 유익과 만족이 내 이전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갔을 때보다도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간 걸로 좋게도 된다. 이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자리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맛을 맛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를 위하여 하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얘기해요. 이 그들은 누구였어요? 이전에 함께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 이전에 함께 있었던 세상의 무리들.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세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으로 선 자리 모든 자리는 다 주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우리를 이상히 여긴대요. 여기서 이상히라는 단어는요 외국인,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막 몰려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보면서 막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막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왔는데 뭐 그 나라의 습관대로 막 행하는 모습을 보면 막 우리도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상해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하게 느끼는 것에 멈추지 않고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난하다라는 의미가요. 이 헬라어로는요. 신성모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신성모독한다고 우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비난하다는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들 속에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자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비난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을 모독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새로운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신을 모독했다. 세상의 신을 모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욕과 그 수치의 자리처럼 우리도 그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2000년 예수님이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에 환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에 환대가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을 담고 품어냈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으로 넘어지고 사랑으로 무너뜨려서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결국 우리를 비난하던 그들이 나중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여러분 그들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서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에 서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비난한 모든 사람들 또한 그들도 그 심판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느냐 부끄럽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도 구원의 자리면 다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입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 이야기할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본문의 6절 말씀이 어제 본문과 더불어서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이 가져온 가장 큰 파급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카톨릭의 연옥이라는 의미가 생겨납니다. 이 연옥이 뭐냐면요, 지옥과 천국을 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을 이 카톨릭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죽었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이어야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뭐가 됐다고요?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연옥이라는 개념을 딱 만들어내요. 사람이 죽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에 우리 그 길거리 가다 보면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뭐 좋은 기운을 타고 태어나셨어요. 혹시 부모님이 무릎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데려가서 뭐예요? 조상이 노하셔서 조상신에게 제사하며 그것들이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가톨릭에서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를 위해서 네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면 이 연옥에 있던 이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특별히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보내거나 또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말이 들으면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지다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면죄부가 나오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 교회에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면 이제 니네 부모는 구원받은 거야. 네 자식은 이제 연옥에서 왜? 하늘문은 지금 베드로의 손에 맡겨졌고 그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이제 면죄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이제 천국 문이 열린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가톨릭에서도 큰 자성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4절, 6절을 보시면서 원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결국 죽은 자들이 아니야. 원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자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삶의 자리는 끝났지만 육체의 심판은 있으나 영으로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이 본문을 우리가 복음주의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연옥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 자기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받는 것이지 그가 죽어서 어딘가에 있으니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난을 받음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의 자리가 있는가? 그것이 나를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로 확실하게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인데, 내가 누려야 되고 충분히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참아내고 내가 희생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이 죄를 그친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그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가 있는가? 수고하는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내가 죄가 그친 사람인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한계가 있기에 아직도 육체의 정욕 속에 있을 수 있으나,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살다 온 습관 한국 사람이 됐으면 버려야 된다고요. 여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햄버거를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야 되고, 법에 따라야 되고, 언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처럼 옷도 입어야 되고, 그 사람들 따라가. 왜? 그 나라에 속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길을 확증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이 죄를 그쳤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행동으로, 삶으로 삼아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 네가 죄가 그친 사람으로서 오늘 너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라.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그친 죄를 여러분 하나님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기에 시간이 지나 육체가 죽어지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그쳤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 자리,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가 천국이기에 여전히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그 시간에 주님의 동행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셨기에 끝까지 죄범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귀한 죄 없는 이로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